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제 몸에는 여러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이 손등부터 팔꿈치까지는 아주 어렸을 적에 밥상 위에 막 끓여다 놓은 미역국을 엎어서 생긴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한 5cm 정도가량의 꿰맨 상처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트럭과 부딪혀서 그래서 유리 파편들이 어깨에 튀어서 찢겨진 것을 꿰맨 자국입니다. 오른쪽 팔꿈치에도 한 5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손가락까지 통하는 신경이 이 팔꿈치 있는 데서 눌려서 그래서 근육이 말라간다고 해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왼손 검지손가락 한 마디는 절단이 되어서 꿰맨 흉터가 있고요. 또 오른쪽 무릎 밑에 정강이에도 한 5cm가량의 흉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깍두기를 담는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출되었다가 깍두기 썰어서 버무리는 이 가마솥을 뛰어넘다가 거기에 걸려서 찢겨진 상처입니다. 허리에는 작년에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생긴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양쪽 발목부터 무릎까지는 이 콩알만한 동그란 이 까만 것들이 반점처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상대편 축구화에 치여서 난 상처들입니다. 샤워할 때마다 어깨나 팔꿈치나 또 손목이나 이 발목 등을 보다가 문득문득 이건 교통사고 났던 것, 이것은 어릴 때 구게 되었던 것, 이것은 수술받았던 것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생각하고 싶어서 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나게 됩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자신의 가축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에 데워진 도장을 소나 양 등 가축의 엉덩이나 등에 찍어서 소유를 표시한 낙인내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훨씬 이전부터 헬라어로 사용되어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헬라 말로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시, 마크라고 하는 표시, 그리고 스케어라고 하는 상처 혹은 소유권을 가리키는 표시로 쓰게 됩니다. 요즘에는 타투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타투라고 하는 문신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는 주인이 자신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병사들 중에도 자신의 지휘관의 이름을 몸에 낙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포로에게도 낙인 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신전에서 봉사하는 노예들에게도 낙인을 찍는 관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목장에서는 지금도 소나 말 같은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얼굴과 이마에 노비라고 하는 의미의 노의 노자를 한자로 이마나 볼에 찍기도 했었죠. 이것은 모두 주인이나 지배자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적으로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노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낙인, 문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말로도 너 나한테 찍혔어. 저 사람은 부장에게 찍혔어. 그렇죠. 그래서 찍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 두 눈 뜨고 보고 있다. 뭐 그러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나는 보여줄 수밖에 없고, 나의 주인이자 나의 소유주이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는 살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곧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긴 이 많은 고난의 흔적과 이 상처들이 자기 몸에 이 새겨진 것을 스티그마, 곧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비, 낙인,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스티그마,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리고 모른 척해야 그래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소유물로 나는 낙인 찍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일, 전도하다가 죄수로 끌려가던 일,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았던 일, 매맞았던 일, 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일, 억울한 감옥살이 했던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졌던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생긴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핍박, 이 환난, 이 여러 가지 이 힘든 이런 일을 내가 많이 겪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리고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 이 말은 고난의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지금의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흔적, 이 상처, 흉터, 낙인, 이것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흉이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 이거야말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면류관이고 아름다운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흔적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생기는 이 상처 또는 흉터 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생겨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손에 못 박힌 흔적,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흉터, 이마에 머리에 찢겨진
이 흉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런 죽음의 흔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 예수님의 그 상처와 그 흉터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낙인, 어떤 흉터, 어떤 흔적, 어떤 상처가, 그리고 어떤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상처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다가 생긴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깍두기 썬다고 왔다 갔다 훌쩍훌쩍 뛰어다니다가 부딪혀서 생긴 것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이 사고로 난 흉터 말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생긴 흉터, 예수님을 따르다가 생긴 이 상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 흔적들, 떨어지는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생긴 영광스러운 이 상처와도 같은 바로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발레리나 강수진, 빙상선수 이상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발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불어있고 기형적인 형태의 발가락입니다. 온통 발을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보면서 다들 이 발을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박지성 선수, 또 강수진, 그리고 이상화, 이 사람들의 발을 보면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아름다운 발일까요? 온통 상처수성이고 울퉁불퉁하고 기형적으로 발가락이 틀어졌는데도 왜 이것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할까요? 영광스러운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 받은 이 마음의 상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손해본 이 흔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던 마음의 이 상처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 이거 신앙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내 믿음보다도 이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 워낙 멀쩡하고 깨끗해서 어디 흠 하나 없는 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피부가 곱다, 나는 깨끗하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이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상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흔적, 곧 스티그마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흔적입니다. 깨끗한 내 몸매, 아무런 고난이나 신앙이나 고민이나 걱정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보내본 적 없는 이러한 내 몸매를, 깨끗한 몸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흔적을 몸에 새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 때문에 같은 동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의 그 흔적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의한 이 흔적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다시 일어서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흔적,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흔적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식구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인 이 스티그마가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다시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그 흉터 자국이 내게 있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나는 너무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내 모습 속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신앙적으로 고민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내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흔적 없는 그냥 멀쩡한 이런 모습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상처나 흉터나 여러 가지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이것이 내게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게 아름다운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